예, 남한타월. 아유, 반갑습니다. 아따, 비가 좀 오고 해가지고 좀 날씨가 좀 많이 좀 그렇지, 그제? 많이 가물었는데, 또 뭐 저쪽에 거제도라든가 저쪽에, 남해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산사태가 일어나고, 사람이 또 뭐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막 그렇았네요. 참, 이거 뭐 참, 비 안 온다고 사고 사다가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이래 또 재해도 생기고 그렇다, 그죠? 참, 우리 사바생이 참 다사다난하다 할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이번 주는 또 조금 뭐 무덥다 할까? 무덥다가 물덥다거든요. 우리가 무더위 할 때, 그 습하고 더운 걸 갖다 무더위를 합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조금 그래도 조금 뭐 이제 말복은 지난주에 또 지났고 이제 처서가 남았다. 이제 보통 8월 23일이 처서인데 처서가 남았으니까 처서 때까지 왔나 뭐 8월 말까지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있잖아요. 더운 가운데 우리는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교시 공부는 요 책입니다. 순수한 정토 본문. 예. 우리 책 160페이지. 예, 160페이지. 지금은 5종 정행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정행하고 자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 160페이지 제일 위에 줄. 자평을 통해서 왕생을 하려면, 극락왕생 하려면, 자평이 있잖아. 연부를 제외한 다른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왕생 하려면 반드시 회양을 해야 됩니다. 회양. 회양 얘기, 회소향대를 갖다 회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평은 본래부터 극락왕생의 원인이 되는 수행도 아니고 연불 자체가 아니잖아요. 곧장 극락으로 도달하는 직행차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정토종의 남아미 타벌이란 이 6글자 육자명언은 마치 사바세계로부터 극락세계에 이르는 터널과도 같아서 우리가 육자명호에 의해서 딱 끼어진 아주 곧은 원력이란 큰 도로, 대로 위에 오른다면 당연히 회양할 필요도 없고 매일매일 부처님 전에 발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함설 연불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있잖아. 회양할 필요가 발언하고 회양할 필요가 없어. 남함설 연불 그 속에 있잖아요. 그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긴 말 할 것도 없이 남함설 연불만 하면 당연히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은 명호가, 육자명호가 지닌 자연스러운 기능이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자명호 남함탈 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회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남함탈 연불을 안 하고 뭐 다른 하나 수행을 해가지고 혹시 극락 왕생했다 하면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그걸 갖다 의심한 죄로 500세 동안 한다. 연태에 무치가 나오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거 순수한 정토 보면 요거 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예, 대만의 해정권스님께서 법문하신 정토석입니다, 그죠? 정토석이 오늘 정토석이 공부가 우리 페이지 보살님 페이지 있잖아요. 자, 페이지 페이지 우리 페이지 하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이거 보면 86번째 질문입니다. 100% 믿음이 없으면 그저 먼저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로 명호를 칭념해도 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한 명의 초심자로서 만약 그가 법문을 듣는 즉시 100%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초심자가 처음 만나 남함달 영원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거 뭐 듣자마자 바로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자, 듣는 즉시 그 법문을 듣는 즉시 남함달 영원하면 극락왕생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100% 믿고 따를 수 없다면 먼저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로 명호를 칭임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조금 의심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다고 염불하다 보면, 자, 그런 믿음이 더욱더 나중에는 견고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리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처음에 남함탈 여번하면 극락왕생한다. 듣자마자 100%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고 욕하고 있잖아. 바로 하나 받아들이는 사람 정말 드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살님? 18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야, 83번째 있잖아. 질문입니다. 야, 저는 입으로 남암탑을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믿어 알고 일양 칭명을 일양 전칭한다. 전수 염불을 하는데 전수 염불을 하면 18원하고 부합합니까? 이렇게 전수 염불하는 게 18원하고 부합합니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신심이 개발되는 그 순간의 체험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입으로 남암탑을 염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만 믿고 알고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불문 시절하는 구건 아닙니까? 시절이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행주자화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었나 제18론과 부합합니까? 이런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대답입니다. 이건 모두 한다 제18론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시절이 오래고 가까움과 행주자화를 갖다 따지지 않고 염려마다 생각마다 명호를 갖다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있는 이상 어느새 이미 18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부터 연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18원 가운데 지금 중앙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일양전칙 미타 불명 그 우리 정적의 업이었니 그렇잖아요. 선도대스님께서 말씀한 정적의 업. 일양전칙 미타 불명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암탈 연불을 갖다 하되 행주자와에 불문 시절 구건입니다.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갖다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연불을 10년 했니 50년 했니 70년 했니 그거 따지지 않고 염연불사자 생각 남암탈 연불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접 이것을 갖다가 정정의 업이라고 이름하나니 순피 부르는 거 저 부처님의 원력 18원 연불왕생안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18원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순응하는 까닭이 나는 18원에 입각해야 네가 전수 연불을 하기 때문에 너는 연불 행자 맞다 이 말입니다. 보살님 이거 조금 올리세요. 발음이 막 내려온다. 자, 극락왕생은 결코 우리 중생들 쪽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극락왕생은 연불은 물론 내가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적어놓은 게 있네, 그죠? 아이고, 좀 감기가, 참, 여름 감기, 이거 참, 뭐라 하면 냉방병 비슷하게, 요즘 자동차 에어컨도 많이 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노출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불자 아소자가. 연불하는 거는 아소자가. 나자, 바소자, 지얼작자, 어소사자. 남암탈 연불은 물론 내가 하지만 또 왕생자. 극락왕생하는 건 불소작이야. 부처님께서 짓는 바다 말이에요. 연불은 내가 하지만 또 극락왕생은 부처님께서 짓는 바야. 내가 아무리 연불 하루에 있잖아요. 10,000번 한다, 20,000, 30,000번, 100,000번 해도 극락왕생하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데리러 안 오면 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혐치가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극락왕생하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은 결코 우리 중생들 쪽에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왕생은 본래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공덕력의 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호를 칭념하는 사람은 그가 알든 모르든 구하든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극락왕생의 기능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수연불 하면 더 이상 알든 모르든 그거 육자명호 뜻을 갖다 알든 모르든 그 관계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치 연불하는 사람의 몸에 부처님, 불광, 부처님 광명이 있고 머리에는 빛살이 있는 것처럼 백호광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아미타 해신각이 보니까 그렇대요. 대만에 어떤 스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정토 도량을, 연불 도량을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법문도 하고 남암탈 연불도 같이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했던 모양이라. 하루는 미국에 코쟁이 미국 사람이 하나 왔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법문 끝나고 나서 차담한다고 딱 앉았는데 미국 코쟁이가
저는 신통을 배우는 사람인데, 스님, 제가 남암탈 염불하는 사람들 보니까, 막, 몸에서 있잖아, 막 광명이 있잖아. 남암탈 염불할 때마다 막 입에서 광명이 나오는데, 이 광명이 지구를 갖다가 감싸는 광명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자기가 나는 신통을 좀 해서 사람들한테 막 남암탈 염불할 때마다 입에서 막 광명이 확 나온다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처삼천벌자한테 대충 하는 사람들은 반딧불처럼 나오기는 나오는데 빛이 안 나. 조금만 나오가 정말 지극정성을 하시는 분들은 광명이 이 지구를 감사할 정도의 광명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설사 본인이 모르고 또 보지 못했어도 우리 광명은 우리가 남암탈 염불 한다고 안 보이지만 신통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광명을 보는 모양이라. 그 뭐 예를 들어서 불보살님들은 광명을 우리가 남암탈 염불 하면 광명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관경 관물앱 속에 있잖아요. 제구지신관에 보면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연불중생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나 거두어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불보살님들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남암탈 염불을 하면 광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광명을 안 비춰도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도 있잖아. 광명을 남암탑을 염불을 하니까 광명이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40리 밖으로 도망간다고 어느 스님이 그때 정자 스님이 그때 법문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아미타불 찬탄송 거기도 나오더라고. 아미타불 찬탄송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남암탈 염불을 하면 장관한테 지금 우리 보통 보면 요즘 접신 빙익해가지고 귀신들한테 귀신에 시기가지고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암탈 염불 하러 가면 안 하는 사람이냐. 남암탈 염불 하러 가면 염불 못 합니다. 그러면 집에 그 휴대폰 있잖아. 안 쓰는 휴대폰 그게 남암탈 정글 있잖아. 내가 볼 때 한 일주일만 틀어놔도 집이라든가 그 사람 몸에 있는 귀신들이 놀래가 다 도망갈 것 같아. 염불 안 하는 사람 염불 못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틀어놓으면 그 사람도 따라 염불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도 귀신 불광 부처님하고 광명이 나타난다 안 갑니까? 남암탈 염불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설사 본인이 모르고 또 보지 못했어도 자연히 그런 기능이 있게 되는데 명호의 기능, 명호의 자성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불의 기능이 물건을 태우는 것인데 일단 불을 붙이기만 하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알든 모르든 심지어 당신의 입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불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타지 말라고 해도 불은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물건을 태우는 게 불의 성질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을 갖다 붙이지 않으면 몰라도 한 번은 불을 붙이면 반드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우는 것이 바로 불의 기능이니까요. 이 명호 자체가 우리를 왕생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호를 칭념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명호 자체가 우리를 갖다 왕생케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남한테 염불 부르면 한다. 그건 누구든지 다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입으로 남암탈 염불만 하면 믿음은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설사 이러한 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줄곧 입으로 남암탈 염불만 할 수 있으면 역시 반드시 극락왕생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직접 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운용한다는 얘기는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 내지 심지어 적어도 남암탈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이 더 극락왕생하지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증을 썼어. 그러니까 남암탈 염불 그 속에 염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이 딱 할 수 있도록 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심신의 개발 과정을 기록하고 또 눈에 선한 사례가 바로 법연상인의 사례입니다. 법연상인에게 이 기록이 있습니다. 법연상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43세가 되어서야 염불의 신심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셨죠. 법연상인 옛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분이 1133년 4월 7일 날 태어나셨어.
칠간시구하고 있잖아. 백제 도래인 진시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9살 때 그때 교토의 치안국장, 경찰국장을 하다가 난 사무라이 야습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있잖아. 아들 불러놓고 왔나. 유언으로. 너는 나를 죽이놨나 그 사무라이였나. 그 복수를 할 생각은 하지 말고 당장 머리 깎고 왔나. 출가를 하라 했어. 출가해가지고 큰 스님이 되라 했어. 도를 이루라 했어. 보리를 이루라. 너가 그 부처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유언에 따라가지고 9살 때 자기한 외삼촌이 그때 스님이었던 모양이라. 외삼촌 절에 들어가가지고 4년간 9살부터 13세까지 4년간 있잖아. 절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뭐 스님 만나고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좀 하다가 자기 외삼촌이 본명이 아니라 관각 스님입니다. 관각 스님입니다. 볼관자에다 깨우칠 각자. 관각 스님인데 그래서 자기 하나 아는 하나 뭐 도반이 있었던가 저건 하나 비해산 연역사를 올려보내. 비해산 연역사는 일본에 있잖아요. 그 당시 일본에 천태종에 있잖아요. 총본산이라 할까. 최고의 절이라. 일본에서 최고의 절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비해산 연역사 스님들은 일반 스님들하고 달라. 다른 절의 스님하고 달라. 그래서 비해산 연역사를 올려보내. 그래서 금성원에 있잖아요. 금성원 참 초라한 절인데 우리가 제가 가봤습니다. 2년 전에 갔는데.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15세 때 계단원에 계 받는 그 계단원 가는데 거기서 올라가서 계를 받고 그 다음에 15세부터 18세까지 천태학을 갖다 천태종 관련한 공부를 다 했어. 마스터를 했어. 그 18세 때 됐는데 보니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뭐 그 전부 그 일본에도 그 뭐 서로 주지하려고 하고 서로 좌주하려고 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사는 거 보니까 비애를 느끼고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러 와 절에 온 거 아닌데 자기 연사스님한테 스님 저는 막 이거 못 있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지 그 자기한테 연사스님 보니까 이 보통 얘기 아니라 머리도 좋고 보니까 앞에 장면을 딱 보니까 이건 뭐 비해산 연역사인데 주지는 막 따놓은 당상이고 나중에 천태종이 있잖아. 뭐 자고 난다 뭐 종정 있잖아. 보석까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막 말렸어. 너 제발 좀 있으라 하게. 스님 제가 이거 하려고 절에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한 게 아닙니다. 그래가서 흑곡 청룡사로 내려갑니다. 흑곡 청룡사. 흑곡 금을 흑자 골곡자. 하루에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그런 절로 내려가요. 야, 저도 그거 가봤습니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원장이라 하는 8만 대장경 모시는 일본 대정장 모시는 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간단 말이야. 18세부터 43세까지 25년간 일본의 대정장을 갖다 5번 봤답니다. 5번 보면서 나를 갖다 이번 생에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 가지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선도대사님께서 쓰시나 광경 사첩소, 관물행순 사첩소 그걸 딱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연불로 돌아섰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심신의 개발 과정을 기록하고 또 눈에 선한 사례가 바로 법연상인의 사례입니다. 법연상인에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연상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법연상인 본인이 43세가 되어서야 연불의 신심을 얻었다고 하셨지요. 법연상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법연상인께서 생사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을 그러니까 육도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문 자 법문을 찾기 위해서 대장경 8만 대정장입니다. 일본의 대정장 우리나라 8만 대장경을 5번이나 열람하셨다고 합니다. 대체 어느 경전에서 해석한 법문이 나에게 적합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여 생사윤에서 해탈할 수 있는가? 법연상인은 그 당시였나 제제일로 일본에서 제제일로 불렸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살부터 15세부터 18세까지 일본의 천태학을 갖다가 마스터한 사람이야. 머리가 대단하신 분이었던 모양이라. 일본에서 지혜제일로 불렸으나 지혜제일인 법연상인께서도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경전과 논서들을 한 부씩 계속 뒤지고
계속 보셨는데 총 5번을 갖다 대정장을 5번을 갖다 읽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서야 선도대사님께서 지으신 광경사첩소, 관무량sun 사첩소 속에서 명호를 칭념하면, 명호가 뭐냐면 육자명과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입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이 법문에 관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참, 이 법문은 누구나 다 닦을 수 있고, 애고 어른이고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다 닦을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빠릅니다. 간단하면서 빨라. 쉽고도 않나 수성한 게 이 정토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일속필계잖아요. 연불 일행으로, 연불 한 가지 수행으로 속, 이번 생에 필 반드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자명과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다른 경전은 보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이제는 8만 대정일 5번 봤는데 다른 경전은 다 내려놓고 관문에서 사첩서 이것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은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이 광경사첩서만 다시 한다 3번을 읽으셨죠. 광경사첩서도 길어요. 처음 하나 일독을 하시고 나서 비록 하나 대의와 핵심을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하나 매우 하나 환희심이 났습니다. 자기가 뭐 참 8만 대장경은 5번 보면서 8만 대장경 속에서 일어나는 희망을 주는 문구가 없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막 환희심이 넘쳤던 모양이라 3번을 봤는데 처음에 볼 때는 뭐 전체적인 핵심은 몰랐지만도 환희심은 마음속에 환희심이 났어. 다시 두 번째로 보실 때는 더욱 하나 위안이 생겼죠. 마음이 안심을 갖다 대안심을 갖다 얻었겠지. 야 그래 뭐 나도 이제 다음 세상에 극락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노. 뭐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한다면 불안했는데 큰 안심을 얻었겠지. 다시 3번째 보시는데 마침 하나 일심으로 오로지 한 아미타부침의 명을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하자 잠시도 잊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일양전칭 미타불명 아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행주자와의 불문시절국은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뭐 연불을 오래 했는데 적게 했는데 따지지 않고 염려불사자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 것을 심영정정제업 이걸 갖다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순피 부른 것 저 부처님의 원력 18원 연불방생원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 구절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완전 뿅 가서 라는 이 단락의 글을 보셨을 때 법연상인의 두 눈이 번쩍 뜨이면서 마음속에 막혀있던 큰 돌덩이가 그 순간에 바로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기가 참 여태까지 하나 공부했는데 깝깝했는데 이걸 보니까 맞아. 내가 참 연불해서 이제 다음 세상 극락 가겠다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진짜나 하늘 날듯이 한다 기뻤겠나 이 말입니다. 법연사님께서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법연사님께서 깨달은 것은 알고 보니 우리의 극락왕생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시급 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하나 준비해 두셨구나. 시급 전에 전부 다 우리 생고생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극락왕생 할 수 있었는데 참 복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고집 또 있잖아. 뭐 연불하면 극락왕생 한다고 믿지 못해가지고 또 뭐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바로 이 한구절 육자명의고 왕생이라는 이 일은 이 한구절 육자명성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한다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거 참 시급 전에 우리는 극락왕생 극락행 티켓을 하나씩 한다 아미타 부처님 다 주셨는데 우리 그걸 다 했나 쓸데없다 그러면 다 하나 버리고 왔나 이 생고생을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염려불사 생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 것은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명호만 하나 칭념하면 이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걷든 머물든 앉든 눕든 한다. 이게 행주자화입니다. 그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 상관없고 다 제한 없이 이 명호 육자명호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수행한 시간이 길든 수행하는 시간이 짧든 모두 하나 극락왕생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연불을 했던 간에 죽을 때 있잖아. 뭐 10번 하든가 한 번 하든가 간에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찌하나 구제에는 조건이 없으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다 줬어. 극락행 티켓을 공짜로 다 나눠줬는데 참 복이 없다 보니까 있잖아. 다 버리고 있잖아. 이 생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 뭐 참 우제가 이래 되는 거 모르겠다. 자, 자, 그렇다면 이 어찌하나 구제에는 조건이 없으시고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다 벌려놓았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발견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짜야. 막 떠리미로 지금 폭탄 시위를 하는데도 뭐 지금 안 가간다. 이런 남아미탑을 연불이라면 어느 누가 할 수 없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배웠던 몸이고 애 어른이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하루에 신반 번씩 불러야 한다든가 수천 번씩 불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가자, 재가자, 남자, 여자를 갖다 제한하지 않았고 경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든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전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든 머리가 무학자든 공부가 가방끈이 길든 짧든 그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명호만, 이 육자명호 남암탈 연불만 입으로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든 이러한 신분으로 그 명호를 갖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명호만 칭념하는 왕생의 여부는 우리의 어떤 공부와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적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칭념하고 저렇게 칭념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미타부침 쪽에 있습니다. 극락왕생은 아미타부침 송환이야.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극락왕생은 아미타부침 송환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침께서 연불하는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합니다. 야, 참 좋다 그지? 그래서 법연사님께서 이 달락의 법어를 보셨을 때 그 자리에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큰 소리로 남아미타월 연불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밤이어서 사람이 없었기에 사님께서 큰 소리로 연불을 하셨던 것이죠. 알고 보니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급 전에 이미 구제 방법을 정해 주셨구나. 이것이 법연상인의 신심이 개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도작대사를 갖다 칭견하러 가셨는데 선도대사님 젊은 시절입니다. 도작대사께서 선도대사님께 관무량 수행을 설명해 주실 때 선도대사님 마음속에 있던 의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도 그때 그 당시에 관무량 수행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가서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갖다 물어본다고 딱 갔는데 도작대사는 관무량 수행을 딱 설하는 설법을 듣고 완전한 의심이 다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 다른 법문을 다 버리시고 다른 자평잡선을 다 버리시고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명호한다 육자명호를 갖다가 입을 불렀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념의 신심을 추구하는데 체득할 수도 없고 해서 칭명을 포기하고 줄곧 그 신심의 경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무상한데 지금 죽으면 바로 육도윤회를 해야 됩니다. 남한들 인물 열심히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또 엉뚱한 데 있잖아. 고개 돌려가지고 또 다른 수행한다고 했잖아. 또 누가 옆에서 또 있잖아. 아이고 연불 해가지고 연불만 해가 안 돼. 다른 수행도 좀 덧붙여야 돼. 네가 극락왕생하는데 네가 그래도 있잖아. 보험 있잖아. 이중보험 들듯이 한다.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갈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죽는 게 우리가 인생인데 여기저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칭명만 입으로 남한들 연불만 하면 됩니다. 더구나 칭명하는 가운데 신심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예, 남한들 연불한 속에 들어서
두려운 것은 당신이 한편으로 남암탑을 연불하면서 한편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다른 법문을 딱 끌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남암탑 연불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면서도 이거 해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내가 다른 수행도 좀 덧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 돼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너무 중요해서. 따라서 당신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됩니다. 더구나 칭명하는 가운데 신심은 하나 바로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걱정이 좀 되는 것은 당신이 한편으로 한결같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한편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다른 법문을 갖다 딱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걱정이 돼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선지식 곁을 따라다니면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이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이랬는데 강산 이르는 고금동이나 세상인심 조석편을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 되면 또 바뀌어 있어. 한 시간도 안 된다. 아이고 예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오로지 남부터 연불만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돌아서면 또 있잖아. 아니다. 연불 그거는 좀 그것만 해가지고 좀 약한데 내가 좀 더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참 동시에 신앙이 같은 연우님들과 자주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사원 안에 일어난다 선지식 같이 한다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한다 모여서 공부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 이 말입니다. 견해가 다른 연우님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되도록 그분들을 피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 있잖아. 남한테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그거는 불교는 깨달으면 종교인데 한다. 말도 꺼내지 말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상종하면 안 돼. 잘못하면 있잖아. 원수가 되고 있잖아요. 잘못하면 또 내가 그것도 정신이 없어서 끌려갈 수도 있어. 되도록 피하라 안 갑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너무 연약해서 마음들이 연약하잖아. 참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이거 참 맞아. 그런데 끌려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동행선지식 도반들과 자주 만나 정토 관련 토론도 하고 자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까요. 극락왕생보다도 1대4 인연을 가나 극락왕생보다도 더 큰 일은 없어. 우리가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 하려고 생각합니까? 작정을 했습니까? 우리는 연불해서 이번 생에 종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보다 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거 하는데도 지금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고생 해야 된다. 방법 없다. 자, 84번째 정토석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심은 반드시 명호를 구족하지만 명호는 꼭 진실한 신심을 구족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신심에는 반드시 명호를 구족하지만 명호에는 꼭 진실한 믿음을 구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혜정 큰스님께서 법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이 말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칭명연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믿고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입으로 남한발 연불 하라 하면 안 돼. 거기 맞춰가지고 칭명연불 할 수밖에 없지, 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감언할 만한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남아미타를 연불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신심에는 반드시 명호를 구족한다 는 것입니다. 신심에는 그렇죠. 신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을 하겠지. 명호에는 꼭 진실한 신심을 구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안 나. 명호에는 그렇지요. 말은 칭명을 하는 사람이 설사 그가 칭명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남한들 연불을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의심하면서
뭐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연부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칙명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서 다들 연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우리 연불당이 같은 데 있잖아. 한 100명이 지금 연부를 하고 있는데, 신심이 있는 사람은 한 70명 정도, 한 30%는 또 막 의심을 하면서 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연부를 하고 있지만 꼭 아미타불전의 구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의심한단 말입니다. 한 70%는 진짜 막 철떡같이 믿고, 한 30%는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건 듣기는 들었는데, 연부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생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요. 이렇게 의심을 한다 이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데요. 그렇지, 연부를 잘하다가 뭐 10년, 20년 잘하다가 어느 날 저 신천지에 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복이 참 없어도 참.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고로 있잖아요. 복 없는 사람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잘 하다가 있잖아. 딴 데 좀 가고, 딴 데 기우기우 그런 사람. 그만큼 복 없는 사람 없어. 세상에 가장 복 없는 사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다가 다른 거 있잖아.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한다든가. 딴 데 가 있다, 있잖아. 참. 이번에 빅 찬스인데, 이번에 이제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빅 찬스인데, 이걸 걷어차고 있잖아. 다른 데 가가지고. 허접한데, 돈도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다. 얼마나 복이 없어서 그럴까. 아, 참네. 남들이 한다, 이 법문이 한다, 좋고 저 법문이 좋다고 하면 그들을 따라 다른 법문을 딱 걸어나 가서 끝까지 관철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참, 너무 참 버겁다, 그죠? 너무 불쌍하다, 그죠? 따라서 신심이 있으면 반드시 칙명이 한다 따르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할 수밖에 없지. 만약 신심은 있으나 칙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신심은 진실한 신심이 아닙니다. 백날 마음속으로 신심이 있는데 연부를 안 하면 꽝이지. 그건 진실한 신심이 아니지. 나는 그래요. 뭐 저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하는데 철저하게 믿습니다. 말로만 믿고 한다. 연부를 안 하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이미 한다 믿고 있기에 연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신심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너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연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토 진종 쪽에서는 그 신심만 뭐 강조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 뭐 느낌, 체험 같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연부를 많이 해야 될 긴데 연부할 생각 안 하고, 저는 막 아미타불 생각만 해도 한다. 극락왕생 극락 갈 것 같습니다. 연부를 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신심을 연불 속으로 융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을 하게 되어 있지. 결코 연불을 하는데 무슨 수고로움이 있다거나 혹은 무슨 상에 집착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칙명 연불은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되고 기쁠 때는 팔짝팔짝 뛰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을 듣고서 기뻐하며 어느새 칙명한다 라는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게 이 명호를 갖다 칙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연불왕생은 딱 한번 보고 있잖아요. 설화덕불 만약에 내가 법체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 적어도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잖아. 믿고 발언하고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10번 했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보석을 쓴 걸 또 보고 막 기뻐서 자기가 연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만 믿고 안 믿고의 내용이 대체 어떤 건지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예 그것을 한쪽에다 내려놓고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미타부처님께서 여전히 구제해 주신다라는 것만 믿는다면 그런 신심도 이미 그 속에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연부를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한다. 믿음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 증명을 하되 오늘 하루 시간이 있으면 하루 동안 한다 증명하고 하루 지나서 나 수명이 다 했으면 자연한 극락세계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틀의 시간이 있으면 이틀 동안 증명하고 만약 7일이 있거나 혹은 한다 2개였나 7일 7개였나 7일 혹은 한다 7년 70년 있으면 당신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결같이 연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것도 닦고 저것도 닦고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거 또 공부입니다. 그죠? 자, 85번째 질문입니다. 나마미타불 연불은 아주 적게 하면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고 자신한다면 이 자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불을 많이 안 하면서도 이제 난 연불을 적게 하지만 나는 막 극락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 좀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나마미타불 연불은 아주 적게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은 뭐라도 나는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고 자신한다면 이런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왕생하느냐의 여부는 입으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말하고 행위로는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나타내면 마음속으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된 거 신구의 삼업은 뭐 입으로 안 나 뭐 생각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갖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내지 임종의 일념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거늘 하물며 평생한 나 염려불사 생각 놓치지 않고 염불하겠나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염려불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라고 믿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염려불사가 있어야 하겠죠. 말로만 그래 하고 있잖아. 생각으로는 안 뭐 대충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을 뿐 마음속으로 염려불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 반드시 왕생할 수 없겠죠. 뭐 머릿속에만 있고 있잖아. 마음속에 없으면 뭐 꽝이지.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따라서 이 문제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됩니다. 이른바 내지 일념이란 내지 임종의 일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염에서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안나 2념, 3념, 100념 안나 1000념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오로지 이 한 구절 명호를 갖다 칭념하며 염려불사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말만 한다 떠들어가 될 일이 아니다. 직접 염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86번째. 자, 100% 믿음이 없으면 먼저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로 메모를 갖다 입으로 나무부터 염불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답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한 명의 초심자로서 만약 그가 법문을 듣는 즉시 100% 믿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먼저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로 명호를 칭념해도 될까요? 그 법문 듣자마자 있잖아. 바로 100%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도 있잖아.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면서 염불해도 나중에 그 염불하면 되지.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지는 못해도 받아들이고 있잖아. 염불하다 보면 100%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선지식이 전한 교리에 대해서 아직 의혹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다시 차츰차츰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숙세의 훈습이 두터워야만 금생에 듣자마자 바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있잖아. 100% 못 믿지만도 있잖아. 연불 갖다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연불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100% 받아들일 사람 잘 없어. 예,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로 어디까지 이해했으면 믿음 역시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치에 밝으면 믿음도 깊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치에 밝으면 믿음도 깊어진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치에 밝아야 돼. 그래 믿음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냥 믿으러 해가 안 돼.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이런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정문우습이라고 하나. 좋은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 그냥 이 대명천재 믿으면 뭐 믿습니까? 믿으러 하면 믿겠어요? 안 됩니다. 여기도 이치에 밝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법문을 많이 들으면 믿음도 더욱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치에 밝으면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돼.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그런 말입니다. 그죠? 참 오늘 진짜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법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정도 법문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깊어지려고 하면 역시 개개인의 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다문훈섭 많이 듣고 훈섭함 정문훈섭이랄까 좋은 법문을 많이 들으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들어야 된다. 뭐 듣지도 않고 어떻게 저는 믿음이 생겨야 돼 이 말입니다. 정문훈섭 다문훈섭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런 사람 있어. 보살님 제 유튜브 좀 들어보라고 하니까 내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법문 많이 듣는 거야. 이게 참네. 그래서 우리가 문사수 사매를 가잖아요. 문사수 사매. 보살님 그 볼펜 문사수 사매라고 들어보셨지? 우리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 거야. 사매. 세 가지 지혜를 갖다 기를 하면 삼해 석삼자에다 지혜 해자입니다. 처음에 공부하는 순서가 뭐냐면 많이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듣고 나서 사유를 하고 세 번째는 수행을 해야 된다면 딱 그 숫자. 이걸 딱 문사수 삼해 이렇게 공부의 처음에 출발이 어디냐?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법문 듣고 나서 그게 맞나 자기 스스로 사유를 해봐야 되겠지. 맞다 생각하면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한국 불교의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 공부할 생각은 아무도 없어. 기도할 생각만 하고 한다. 이런 법문 들을 생각 없어.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자주 다문훈섭, 정문훈섭하면 자연히 아래아식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좋은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래아식, 제8 아래아식이 장식에 점점 깊이 들어갈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 다문훈섭을 매우 정문훈섭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유교에서도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 그 공자님 그랬잖아요.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학이 부습질 여러 사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 나오잖아. 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즐겁겠나 이 말이다. 옛것을 익히고 또 새것을 안다. 옛것을 익히다 보면 새것을 알지. 아무것도 익히지 않는데 새것을 알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자기는 100번 하고 남이 10번 할 수 있으면 자기는 1000번을 한다. 너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 하나. 책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통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딴 사람이 10번 하면 나는 1000번 마음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1000번을 하고 한 번 또
한 번 여러 번을 갖다 부단히 오래오래 훈수받아 보면 마침내 철저하게 통달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문후습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내 신심이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출간한 일련의 책들에는 모두 이런 법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경전과 가장 근위가 있는 조사님들의 전선과 가장 중요한 법어들을 전부 분명하게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동만 한다면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번에 그때 스님 그 정토 관련 총서를 갖다 50건 이상 만들어냈는데 그때 숙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가? 신도들이 그 공짜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다 배포를 했는데 책을 많이 안 보는 모양이라.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연불 과목록 이런 거는 솔깃하잖아요. 저도 요즘 올라오는 거 내가 아는 우리 여기 단독방에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보내는데 그거 어떻게 연불해가지고 건강왕생했다 누가 연불해가지고 10년 동안 앓던 병이 나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솔깃하잖아. 그런 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연불해야겠다는 그런 신심을 일으킬 수는 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정토 관련된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자, 만약 그래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님들의 어록을 외워서 많이 엎조리고 사유하다 보면 언젠간 완전히 완전히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렇지. 아이고 참 예전 권스님도 그 걱정을 좀 많이 하시네. 그죠? 두 번째, 자기를 버리고 부처님께 기명함. 자기한테 의지할 게 없어. 자기는 뭐라겠습니까? 자력? 자기한테는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지할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께 딱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알아서 해주겠어. 내가 막 시키는 대로 연물만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지 않나? 자기를 버려야 되지. 자기는 내가 낸 데 있잖아. 교만하게 했잖아. 죽으면 그만이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더 있잖아. 막 겁이 나 발발발 뜬다 하더라고. 좀 우리 그런 사람 돼서는 내가 염불해가지고 이제 갈 때는 편안하게 있잖아요. 아무튼 부처님 손잡고 가야 됩니다. 87번째 질문입니다. 염려불사할 수 없으면 생각시간 남한테 염불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나 염불을 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의 방면에서 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예전에 만약 원생심이 강하고, 원생심이 뭐냐면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18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자연스레 염려불사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염려불사할 수밖에 없지. 염불을 놓치지 않지. 만약에 염려불사할 수 없다면 마땅히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의 방면에서 보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기와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기법 이종 심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사실 염려불사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염려불사 이거는 정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나 결정 없더라. 나는 꿈에서라도 나 극락 갈 거다. 이런 마음만 막 가지고 있으면 염려불사인데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만약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스레 무의식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깊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입만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있고, 입만 있으면 누구든지 애고 어른이고 남한테 전부를 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이게 되는데 단지 그것을 명으로 전환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기초는 인과 업보를 갖다 신앙하는 위에 건립된 것이기에 만약 인과 업보에 대한 관념이 깊지 않으면 불법을 배우는 기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삼계의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인과 업보를 인정하지 않고 깊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불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과응보를 갖다 그렇지 않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네. 선이 선과 악이 낙과 그거는 불교의 기초 아닙니까? 불교의 기초가 이거 모든 종교의 기초라. 정토 보면은 인과응보를 깊이 믿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은 영원히 육도윤회 하는 경기라는 걸 갖다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또 나 육도윤회야. 예물 안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탐진치와 심리 활동 어느 행위를 갖다 직면할 때 틀림없이 자신의 제약이 아주 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구의 삶업 가운데 악이 많고 선이 적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나 못한 이유는 스스로 자주 반성하지 않았거나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네요. 우리가 짓는 게 있잖아요. 거의 다 악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게 뭐냐?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 다시 말해서 언제나 나 법경, 법의 거울로 나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자신은 또 돌아보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안 봐. 남의 잘못만 지금만 들춰본다 지금. 눈 벌거이 떠가지고 남은 잘못도 아닌데 그것만 지금만 챙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법경, 법의 거울일까요? 예컨대 무량수경 학원 중에 삼독 오악의 단락이 하나 바로 법경입니다. 언제나 법경을 가지고 법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제약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본래 모습을 갖다 드러내게 되고 자기에게 대부분 악이 많고 선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하열한 근기임을 갖다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여기서 선도대사님께서 기법 이종심심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안다. 저는 악독한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이유는 목적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어느 행위를 갖다 수정하는 것이지 남에게 요구하고 남에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배우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갖다 고치기 위해서는 불교를 배우는데 남 잘못 지적하려고 불교 배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참 회광반조락하나 남한테 있잖아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한테 지금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수행자는 자기만 단속할 뿐 남을 갖다가 상관하지 않으며 부단히 자기의 단점을 발견하여 끊임없이 참여하고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맞습니다. 그래야 남 간섭할 시간이 없어. 자기한테 자신을 고칠 시간도 지금 없는데 참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뭐 꼭꼭 지른다 그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 남업들 연불 있잖아. 연불하라고 했을 때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처음에 100%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있잖아. 연불하다가 보면 또 이런 법문 또 연불하면서 이런 법문 듣다 보면 나중에 신심이 있잖아. 100% 있잖아. 신심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연불부터 이제 연불 믿음이 좀 의심이 좀 있더라도 연불부터 하다 보면 안 나. 자원아 연불 그 마음이 안 나. 경과지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연불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책 넘어와서 아이고 이거 한번 봅시다.